자, 이제 22장 넘어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는데 뭘 계획하셨냐?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이 아방을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징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없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아하방이 살짝 겸비하고 고개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짝 돌려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회개를 하지 않죠. 셋째 해에 유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제 아하방한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길르앗 라못이 이제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잖아요.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여기가 유다, 여기가 사마리아 산지잖아요. 여기 길르앗 라못은 여기가 본래 우리 것인데, 본래 우리의 것, 그 12지파 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으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아람 왕한테 뺏긴 거예요. 아람 왕한테 뺏겨 있으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왕이 여기 이제 아합 왕이 요거 원래 우리 건데 여호사밧이 오니까 도움을 청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습니다. 여기 이제 아합의 아들이 이제 오므리잖아요. 오므리 왕조. 이 앞에는 여로보암 1세와 나답이 죽었고 바하사한테 죽죠. 망하죠. 여로보암 왕조가.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이제 엘라 왕조까지 이어지다가 시므리한테 죽죠. 시므리가 일주일 왕하고 오므리한테 무너진단 말이에요. 벌써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일주일 왕,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네 번째 왕조. 여기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근데 주로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길게 이 왕들이 하는 동안에 여기 오므리, 시므리 뭐 다 하는 여호사밧 입구까지 아합이 탄생할 때까지 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역대기 상에는 의로운 왕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도 의로운 것 같지만 역시 바알 숭배자인 이 집안과 사돈 맺음으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이 남유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과 여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있어요. 이 아달랴가 여기로 시집와요. 그래서 아달랴가 여기 있는데 이 이세벨과 아달랴는 아주 똑같이 닮았어요. 카리스마 넘치고 아주 바알 신앙 아주 똑부러지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부러진 게 아니라 바알을 향해서 아주 똑부러지는 여자란 말이죠. 아주 강력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여호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하시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합은 아하시아를 낳고 여호람은 여호람을 낳았어요. 여호사밧은. 같은 여씨, 여기는 아씨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똑같아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혼돈스러운데 같은 아씨 집안, 여기 여씨 집안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이때 사고를 치고 나서 여기 위기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남유다 왕국에 그때에 막 요 위기 때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막 이런 선지자들이 이 이후에 8세기, 9세기 선지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막 위기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 이렇게 가지고 같은 12지파 아닙니까? 사돈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래도 남유다는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거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매사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400명쯤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많은데 가짜 선지자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딱 이게 가짜는요, 진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니까 딱 보면 이제 벌써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 가짜와 진짜 분별이 돼요.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증언이 있다, 성취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그럼 증언이 뭐냐?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냥 여기 물어보니까요. 싸우랴 그러니까 예 올라가세요. 하나님 맡겨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 가짜들은요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만. 근데 진짜는 뭘 얘기해 주냐? 왕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라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상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왕이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글에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에스겔서 13장에도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가서에도 3장에도 나오고요. 미가서의 3장에 보면 막 사람을 막 뜯어먹고 발라먹고 아주 곰탕까지 끓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신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일러줄 거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고 신앙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요. 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심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좋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막 이런 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복신앙 아까 좀 전에 앞에 편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기복신앙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악 세상 타락한 저주받은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 흉한 예언만 합니다. 내가 그를 그래서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훈계와 책망을 듣는 사람은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책망이 있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는 거다. 책망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 비난과 책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비난당하면요, 그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책망이 아니라 비난을 하죠.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 그 말은 비난하지 마. 네가 심판하지 마.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그러려면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그럴 말할 자격 되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왜? 내가 그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거잖아요. 자기도 천국 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마태복음 23장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이물레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왕자에 앉았어요. 성문 어기, 사마리아 성문 어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거 볼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성문이 있어요. 그럼 성문이 있으면 성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성 밖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성 안에서는 이 성 사람들 모여서 여기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훈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서는 재판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왕이 앉아서 여기서 재판을 해요. 왕의 자리라 그러죠. 왕의 자리. 그래서 광장에, 성문 어기 광장에 앉은 거죠. 성문 밖에, 문 밖 어기, 그들 앞에 예언하고 있는 모든 선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고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죠. 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더라. 가짜 선지자죠. 막 의식을 행해요. 막 그 원래 무당들처럼 오 하고 뭐 이렇게 대나무 흔들고 막 주문해오고, 그러고는 막 내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거는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이게 잘못하면 기복신앙, 점술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조명해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가짜 선지자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거는요 아주 위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시드기야도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길라 나무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이야. 싸우러 갈까 말까 이러니까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진실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투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말투는 뭐냐면요. 비꼬는 말이에요. 아니 거기 400명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다며요. 올라가서 승리를 한다고 다 얘기 들었다며 뭐 굳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서 싸워서 이기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투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대요. 왜? 왕이 왕 같아야지.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거잖아요.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뭐 누구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을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왕이 없대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없대요.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데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왕이에요. 왕은 있는데 자기 욕심만 챙겨요.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할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했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보세요. 저 인간 저렇다니까요. 이렇게 아이고 저 인간 골치 아파요. 나한테 보면 꼭 저런다니까요. 이래. 봐요. 나보고 목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깔아뭉개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상태를 뒤집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에 그의 보좌 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끼어 그를 길라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라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내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때 한 영인 등장했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회의에서 나타난 일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잘 믿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거예요. 사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믿어서 거짓에 속은 것이 우리는 이제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서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펴서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얘기해달라니까 진짜 바른 얘기를 한 거죠.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가지고요 미가야에 뺨을 쳤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의 영이 나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갔냐 이러고. 이렇게 보면은 마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 입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 철학, 자기 지식 가르치면 그건 자기 가르친 거지 언제 하나님을 가르쳐. 이거 성경 66권 가르치기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 한국 교회도 불만이 있는 게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안 가르쳐서 그런 거잖아요. 읽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고 가르쳐야죠. 모르면 알게 해야죠.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전도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죠.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사역하는 게 무슨 뭐 청소하고 뭐 마당 쓸고 뭐 이거 일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 게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에 정신이 없으니까 기복신앙 쫓으면서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서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가서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거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게 참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뼈아픈 얘기만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이미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유리그릇에 올려놓은 것처럼 환하게 내장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성령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뻔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요. 왕이 편안하게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안 주셨을 겁니다.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너희 백성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이 길앗 나무로서 올라갔어요. 그래 이 여호사밧도요 하나님 말씀 듣자 그랬으면 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이스라엘 왕이 불안했어요. 여호사밧이 불길한 얘기하니까 안 믿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가면서도 왠지 뒤통수가 캥기는 게 있잖아요. 왜? 이 참 선지자가 한 말이 좀 찜찜한 거죠. 그래가지고 변장을 했어요.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갔어요. 아람 왕이 그 병거와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아합왕만 찾아. 아합왕만 잡아 죽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뭐 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줄 때 성경에 없는
이상한 얘기를 보태가지고요 이렇게 주면 안 돼.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성경 있는 대로. 성경을 괜히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하늘의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오른손에 이 작은 책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보좌에서 이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7인으로 봉해진 걸 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이켜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죠.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소문이 났어. 이게 사람이요, 이 소문 나잖아요. 누구 그럼 그 사람 어떻다며 이렇게 가지고 알잖아요. 그 인간 어쩌다며 이래 가지고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누구 그러면은 그 뜻이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벌써 여호사밧과 다르다는 게.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면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목소리나 행동 보니까 저거 아합 왕 아니야. 그만큼 아합이 부끄러운 존재였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무심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모든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숨겨, 내가 감추고 변장하고 숨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그래서 아모스에 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끝으로 도망가도요 거기서 건져내고 바닷속으로 숨어도요 거기서 뱀울명에서 불러내고 갈멜산 끝에 숨어도요 거기서 끌어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지고요 피 흘리니까 저녁 때쯤에 외치는 자 소리 있을 때 각 성읍에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더라. 왕이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냈는데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더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개가 나봇의 포도원 뺏을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여서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만들었는데 네가 죽어서 그렇게 개들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하시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여기 다시 집을 못 짓게 했잖아요. 여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했는데 실제 열왕기상 16장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려 몇 년입니까? 500년 뒤에 500-6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500-600년 안 되나? 사사시대 한 300-400년 하고 아방 때가 800년대 말이니까 한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더라. 아합 왕이 남은 행적이 역대지력에 기록됐죠. 그가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거기 기록되었다. 아합이 조상들과 참에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아하시아한테 왕을 물려줬죠.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합 왕 제4년이니까 아합 왕 되고 아합 제4년이 된 후에 여호사밧이 왕 됐으니까 같은 시기죠. 여호사밧이 나이가 35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하면서 이게 여호사밧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려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왜냐하면 사돈을 맺었으니까요. 역대지력에 여호사밧 이름도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얘기, 아사 얘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이름을 그래도 이 왕은 좀 의로웠다 하는 이름을 올린 왕이 아사왕, 여호사밧, 우리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더라. 그때 에돔의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에돔에 이제 섭정왕이 있던 때죠.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했더라.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 여기가 어디냐면 에일랏 항구, 홍해 이렇게 있죠. 시온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Y자로 여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스라엘 있고요. 요 끝에 여기 홍해 끝자락이죠.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에시온 게벨이 에일랏 항구 바로 옆에 같은 데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잤더라.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더라. 여기 여호람, 여기 아하시야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그 아버지의 길, 그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 바알 신앙했다는 거죠. 이세벨 바알 신앙을 쫓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주 이 아하시아는 아주 누더기 신앙을 한 거죠. 바알을 섬겨서 그에게 경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온갖 아버지의 행위와 같이 행했더라.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요 시대에 이 아합 때, 여호사밧 때, 요때 아사왕 이후에 이 아합 때 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 17, 18, 19, 20, 21, 22 6장이나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잖아요. 10장까지죠.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 왕 한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열왕기 상이 22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록 분량을 보면 돼요. 기록 분량을 보면 많이 썼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는 그거 말 안 해도 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기록 분량이 보니까 열왕기상이 22장인데 22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인데 11장에 타락한 것까지 치니까 11장 되네. 그죠? 절반이 22장 중에서 절반이 타락 얘기잖아요.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 이 아합왕, 여기 솔로몬, 아합왕과 솔로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솔로몬 여기 타락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여기 아합 이 타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남은 게 뭐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2장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왕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등장하잖아요. 북이스라엘만. 남유다는 보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하나, 둘, 셋, 4명.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끝에 22장 끝에 뭐 아하시아나 여호람 나오지만 그건 끝에 붙은 거고요. 여기 벌써 여기 둘, 넷, 여섯, 7명의 왕과 하나, 둘, 셋, 4명 더하기 넷 그러면 11명의 왕, 11명의 왕이 여기 12, 13, 14, 15, 16 5장 안에 11명의 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합 왕에 집중하잖아요. 요때 엘리야가 등장하고 요 이후에 엘리사가 또 열왕기 하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엘리사 얘기예요. 25장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여기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해서 기록했을까?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 시대였고요.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잘 봐야 돼요. 정말 진리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위임하는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한테 하나님 미션 3개를 주셨죠. 첫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얘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10장에 이제 바알 신앙하는 이 아합의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놓고 평생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한 이유가 명확하게 오늘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왕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왕들, 버림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로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를 사모하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비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